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6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교회력으로 또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첫 주일입니다. 성탄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또는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 부르기도 하죠. 뭔가를 설레이며 기다리는 이 계절 속에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주일이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 교회력 첫 주일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 실망한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어떤 분이 열심히 식사를 내놓고 기도했는데, 대표 기도했는데, 근데 얼마 후에 다시 또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도했는데 왜 또 기도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요즘 시대에 어떻게 남의 기도를 믿느냐고. 새해가 됐다고 해서 교회력으로 첫 주일이라서 장식도 하고 또 찬송가도 좀 바꾸고 또 부흥회도 또 준비하고 또 초하루 기도회도 엊그저께 했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오셔서 엊그저께가 아니라 어저께 했는데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자리에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새해에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첫 주일날 올겐 반주자가 또 없어가지고 올겐 반주자가 일부 예배하고 지금 임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봉사하지 못하는데 또 윤소연 집사님이 이렇게 또 핀치히터로 갑자기 지금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종종 생기죠. 그런데 그때 한 동아줄을 생각해 보면 동아줄은 꼬여지는 거지만 꼬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꼬여지는 일이 생기고 저렇게 예기치 않았던 일이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대한 그런 말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 양식으로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묵시문학적 양식을 들어서, 즉 상징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면 이 말씀은 하나의 실제적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주후 70년경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티투스라고 하는 사령관을 통해서 로마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그때 그 유명한 전투가 벌어지죠. 마사다 전투. 무려 960명 로마의 손에 죽일 바에는 내가 스스로 죽겠다 해서 마사다 언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역사가 바로 주후 70년경이고 바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21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다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이때 이미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죠. 주전 63년, 주후가 아니고 주전 63년 로마가 시작되어졌을 때 그 유명한 폼페이우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독특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특별한 배려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헤롯이라는 왕가를 통해서 유대가 다스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가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더 두질 아니하고 다시 주후 70년 뒤에 다시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그래서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참혹한 일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일이 얼마나 큰 환란이 다가왔는지 성경이 그것을 배경으로 적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로 말하면 그날의 환란이 얼마나 큰지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인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 사람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의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뭔가 참혹한 일 속에서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더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25절과 26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전쟁을 통해 다가오는 그 모든 무서운 소식도 두려움이지만 더 큰 무서운 소식은 1월 성신의 징조, 자연의 재해, 재앙들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종말을 만드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둥번개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렸을 때 천둥번개가 치면 상당히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에도 얼마나 무서운지 기절할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옛날에 많은 건물들이 돌로 지어졌는데 옛날에 건물들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지진 때문에 다 흔들려 무너지기 때문에
그 건물들이 있을 수가 없어서 유적지에 가보면 돌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는 것이죠. 마틴 루터에게도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원래는 신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법을 연구해서 법학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아버지가 구리광산에 하는 사업가였었으니 자기 아들은 법학과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학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16살이 되어졌을 때 방학이 되어서 집에 잠깐 왔다 가는 동안에 천둥번개가 쳐가지고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그때 너무 공포 속에서 극심한 공포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종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읽어가는 배경인데, 그런데 종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메시지 주고 있는가? 오늘 성경 2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27절이에요. 21장 27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모든 사람들이 종말은 다가왔다고 이제 어떡하느냐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이 복음서 기자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그때 하늘의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문맥으로 보면 큰 영광이 뭐니까 고개를 숙여라, 허리를 굽혀라,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값을 지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했다는 말.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살아야 될 우리는 죽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는 죽고, 죽어야 될 우리가 사는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까웠으니, 그 은혜가 가까웠으니 일어나 고개를 들라. 뭔가 두려움 속에, 걱정과 염려 속에 고개 숙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너희들에게 두려운 일들이 생기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인자를 보내주실 것이니 오히려 일어나 고개를 들라, 당당하게 서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핍박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오늘의 고난과 역경,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가 바로 같은 이야기죠. 세상에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가 만나지고 일월성신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고, 전쟁의 소문이 다가와서 민족과 민족이 서로 마주쳐 싸우는 일이 벌어져서 이제는 종말처럼 느끼는 바로 그때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고개 숙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들고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는가요? 견디기 어려운 어떤 삶의 문제를 부둥켜 앓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서 이 예배당에 찾아온 이들이 있는가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고개를 들어라. 일어나 고개를 들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을 통하여 고개를 들고 어깨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학자에 의하면 365번이 기록되어 있대요. 왜 365번일까요? 몇 번이라고요? 365번. 1년이 며칠이에요? 네, 날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하신 이가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고 내 생명을 이 땅에 지어주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걱정이 나만의 걱정이라 주님이 이미 알아버린 걱정이고 주님이 자기의 문제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이 말씀 속에 주시는 것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내가 강물을 건널 때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전쟁에 드는 두려움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옛날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전역에 덮쳐서 무려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대요. 4분의 1. 근데 실제로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흑사병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그 인간의 열악함이죠. 우리들의 예로 보면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가 보면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왜 잠이 안 오는가? 좀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왜 잠이 안 오는가 그랬더니 오늘 커피 마셨는데 이 생각이 잠을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 커피 마셨는다는 생각을 돌이키는 순간 잠을 못 자겠구나. 먼저 결정해버려. 나만 그러나요? 사건이 주는 두려움보다 이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는 두려운 마음이 더 우리들의 마음을 두렵게 한다는 이야기. 오늘 성경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 속에 있고 징조가 보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서 이제 끝이로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때 복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고개를 들어라. 일어나라. 얼굴을 펴라. 어깨를 펴라. 주님을 맞이하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얼마 안 남겨두고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된 그 입장에서 예수님의 삶의 고별 설교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끝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첫 주일이라 그랬잖아요. 주어진 말씀이 고별 설교를 첫 주일 설교로 하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주일인데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은가 그러고 성경을 펴니까 첫 주일이 말씀해주고 예수님은 고별 설교더라고요. 아니 고별 설교를 가지고 왜 첫 주일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몰트마리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들의 시대에 존경 많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쓰는데 그 책 제목 가운데 한 책이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었어요. 무슨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끝 안에 시작이 있다. 끝 안에 시작이 있다. 오시는 하나님은 종말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 종말이 되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끝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시간이 시작하는 출발이라. 그게 몰트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주일이 되어지는 바로 이 자리에 왜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였던 본 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안드는 나치 정권이 독일을 휘둘르고 있었을 때, 그래서 온 세상에 전쟁으로 광분하고 있었을 때에 그 총통이었던 히틀러를 죽이는 암살 모의에 가담을 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3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아마 어떤 분은 목사님이 좀 너무하셨지? 왜 암살 모의에 참가했다가 그렇게 되어졌는가?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보네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미치광이가 버스 운전대를 붙들고 막 운전을 해나간다고 하면 당신이 목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구경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있겠는가? 아니면 사고 날 것이 뻔하지 이제 사고가 나면 그 사람 장례식 치러주는 거 그것이 목사의 할 일로 생각하고 그것을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오히려 달려가서 미치광이 운전수를 목을 잡아서 버스에서 내려가게 만들고, 그래서 그 버스의 승객들을 안전하게 해야 될 책임, 그게 목사에게 있지 않는가? 모든 사람들이 미치광이가 운전수가 달려가는 차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죽은 자들 장사하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쫓아가서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야 되는 게 내가 해야 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결국 그는 히틀러의 암살 거기에 참여했다가 모의가 발각되어져서 전쟁이 끝나기 바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고 있었을 때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 39살이라고 그랬어요. 젊디 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유명하고 훌륭한지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그를 교수로 데려가기를 원했지만 나는 내 민족과 더불어, 나는 나를 태어나게 한 이 사람들과 더불어 떠날 수가 없다. 좋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하고 오히려 독일 고난받는 백성을 위해서 믿음을 나누었기 원했던 그의 마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에게는 끝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사형장으로 나가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는 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간, 우리가 종말을 맞이했을 때 복음서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이 왜 깨어있으라 하셨을까? 2주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재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다르게 이렇게 몰트만을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늘을 이제 걸어가야지, 살아나가야지. 우리가 늘 미래를 향하여 걸어간다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지만 미래는 언제나 미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가선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계절. 오늘이 한 해의 첫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밝혔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그저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가오시는 주님을 여기 오시옵소서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을 살아갈 겁니다. 주님께서는 때마다 성탄의 기쁨으로 다가오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시고 성령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계절로 하늘을 계획하는 오늘. 이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거운 마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삶이 아니라 다가오시는 계절.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옮기지 않아도 되어요. 왜? 주님이 다가오시니까. 옮길 수 없는 무거운 여러분의 자리에 주님이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질고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탄식하고 한숨 지는 여러분의 자리에 주님이 다가오시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 요즘에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보헤미안 랩소디. 보셨나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7080 시대에 퀸이라고 하는 리드 보컬 한 악단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윈블던 런던에 10만 명이 모이는, 얼마 전에 손흥민이 볼을 찼던 그곳에 10만 명이 모여서 같이 노래하는, 가수들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수와 함께 노래하는, 방탄소년단이 떼창이 이미 그때 시작됐더라고. 요즘 시작되는 한류가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미 시작됐더라고. 한국의 80년대는 그들이 부른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금지곡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접하지 못한 채 지나갔지만, 그 영화의 마지막 10만 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We are the champion, We are the champion, We are the champion, 우리가 챔피언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기 연예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챔피언이 아니에요. 그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은
사회의 부적응자예요. 집에서도 용납이 안 되고 사회 어디 가도 문제아였어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못생겼어. 도대체 사람들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가 자신 있게 We are the champion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노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 같은 사회적 부적응자들, 사회에서는 문제라고 여기는 자들을 마음을 부추겨주면서 내가 챔피언이라고, 내가 챔피언이라고, 내가 챔피언이라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사는 이런 거예요. 벨트를 찾기 때문에 챔피언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도 여전히 도전하기에, 오늘도 여전히 싸워가기에 우리가 챔피언이야. 챔피언은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라 달려가는 자리, 도전하는 자리, 싸워가는 자리,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챔피언이니 여러분이 챔피언이라고.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무엇이 더 있어서 내가 특별한 자리에 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희망인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 자리가 주님이 다가오시고, 병들어 누워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다가오시고, 이런 일 저런 일 한숨 쉬고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삶의 자리에 누워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다가오시는, 이게 저는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가오시고, 기쁨의 선물을 갖고 다가오시고, 사랑의 선물을 갖고 다가오시고, 치유의 역사를 갖고 다가오시고, 소망의 은혜를 갖고 다가오시고, 평화의 복음을 갖고 다가오시고, 하늘의 보좌를 모르시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언제나 희망이죠. 언제나 희망이죠. 백창후에 어제 보내드린 식기,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다시 시작되고,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마렴.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에 희망의 별이 떠오를 테니, 길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 가는 사람만 닿을 수 있지, 그대 마음의 난길로 그대 꿈꾸는 세상의 음악이 울릴 테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겨울나무처럼 그대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 바로 그때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때인걸.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은 다시 시작된다. 뭔가 끝내야 되겠다고, 뭔가 끝이라고, 뭔가 다 안 됐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가요? 교회에게 첫 죄를 맞아주신 하나님, 첫 죄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겠느냐고? 아니요. 오늘 성경 다가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교회력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한 곡 합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절만 부르겠어요.
멍에 벗으려 예수께로 나갑니다. 참 기쁜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 주께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자유와 기쁨이 함께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았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나요? 모세가 그랬나요? 엘리야가 그랬나요? 언제나 다가오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가 이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은 다가오신 하나님. 계절과 함께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아침 이 한 주간 소망의 이 한 해가 되는 은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 저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소서. 저들의 손길을 잡아주시고 저들의 병든 자리를 머물러 주시고 치유할 자를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촛불을 펴놓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들 되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소망의 주님을 맞이하여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주님을 맞이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사랑하는 연희의 가족들 속에 주님이여 찾아오시는 넉넉한 계절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으켜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질고가 있는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 한숨 쉬는 자들에 찾아오셔서 소망과 기쁨과 탄식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분쟁 속에 있는 자리에 화해요, 다툼 있는 자리에 용서로, 눌림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해방으로, 묶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으로 이 많은 계절, 이 계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으면 끝나요. 다시 시작할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을 기억하고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